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평안의 소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든 평안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그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하늘의 평안, 이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 소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복은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두 번째는 쉼의 축복입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쉼을 가질 수 있다. 쉰다고 하는 거. 예, 좀 글자가 틀렸네요. 사람은 일찍이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노는 것도 그냥 쉼으로 다 노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계속 논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도 늘 일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일곱째 날에 마치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하셨대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쉬었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쉬으시고,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일하게 하고 쉬게 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속성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쉼의 뭐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쉰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리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한 날을, 이 쉬는 날을 복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셔요. 근데 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평안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쉰다는 거, 일하고 쉰다는 거, 일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나서 쉰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 그 쉼의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쓰는 한글에도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훈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훈이라는 글자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쉼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누워있는 글자인데 눕는다는 건 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쉼이라는 글자를 쓸 때 눕는 글자를 쓸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또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서 있는 글자인데 이 서 있는 글자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서 있다는 건 일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그리고 아래로 써서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이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평안을 주시는 것, 쉼을 주는 것과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귀한 거냐? 귀한 것은 쉼의 축복이다. 쉼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까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터가 좋고 그래도 일을 못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일이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해 지쳤던 몸이 어디로 들어와요? 가정에 와가지고 우리는 평안을 가져요. 사랑의 속에서 가정의 평안을 가지고 쉼을 갖고 안정을 갖고 그다음에 새 힘을 얻고 그 다음날 나가서 우리는 일할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저녁에 가정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의 쉼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날 일 못해요. 일 못해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이건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해라. 해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쉬도록 만들어 놨어요. 달력을 그렇게 고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 그렇게 일하는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좋은 것 같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짐승들도 죽고 모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쉼이 없을 때에 수많은 병 그리고 죽음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일주일만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갖는다는 거 귀한 거예요. 이 평안은 내가 만든 것이 만든다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것 같이 근심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평안은 멀리 도망가요. 내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바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져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짐들을 가지고 우리는 힘들게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쉬게 쉼을 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근심과 두려움은 무거운 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은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그 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이 짐이 나를 누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평안이 오지만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가지 짐들보다도 이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데 벗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내 짐을 죄의 짐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짐을 벗기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라. 예수님도 오셔서 짐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벗기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뭐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주신 짐이래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하신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가질 때에 내 무거운 모든 죄짐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짐을 벗고 평안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짐을 질 때에, 대속의 짐을 질 때에 비로소 내 죄짐이 벗어지고 내가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수고하고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내 짐을 지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제 짐을 그래서 벗게 된다. 자, 오늘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 대속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만 했고 또 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에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거기서 그는 꼬꾸라졌어요. 이를 변하게 만든 이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람을 바꿔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에게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외치신 이런 것이 왜 그랬다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깊으신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주를 위해 충성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이가 성령이시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어디까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성령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 주셔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앞으로 장래일까지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니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죄짐이 벗겨지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갖는 것도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무슨 가서 일하라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서 일하는 것이지 뭐 성령 받지 못하고 가서 일부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오고 내 무거운 죄짐이 풀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그 의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두렵고 놀라워 걱정하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을 가질 때,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소유한 자, 그 평안을 소유한 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고 죄를 이고 악의 권세를 이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